한순간에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다고 장담하던 몸이 한순간에 불치의 병으로 확인되고 그것 때문에 참 죽는 날까지 고통을 받으며 사는 그런 이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수고하여 번 모든 물질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 삶의 의욕이 사라져 절망 가운데 참 좌절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평생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명예와 권력, 좋은 평판을 다 잃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평생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내 몸, 내가 그렇게 나의 생명처럼 여겼던 소중한 물질, 또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받는 충격과 그 고통은 뭐라고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 문제에는 언제나 교훈과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이런 슬픔이 있었을까?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또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던 것들은 사실 잠시 잠깐의 것이지 절대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해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잠시의 것, 더 중요한 것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혼동해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견디기 힘든 어려움, 고통을 겪으면서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바른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찾게 되고 삶의 방향을 수정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그런 기회를 갖게도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자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 찾게 되어지고 평생 교회라면 거부하고 담을 쌓고 살던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포악하고 비열하고 삐뚤어진 성격이 그 고통을 통해서 참 양처럼 바른 인격으로 다듬어지게 되고 과거에는 기도에 대한 공부도 했고 기도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 좀 건강하고 좀 많이 배우고
돈이 좀 있고 권세가 있고 남들보다 좀 괜찮은 것 같으면 굉장히 거만했던 사람들이 감당치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내 존재가 별것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고개를 좀 뻣뻣이 들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부정하며 거역하는 자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며, 매사에 자기 신념과 고집으로만 살던 자가 희생적인 헌신자로 바뀌어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불신자들에게는 전도로, 신자들에게는 도전과 간증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너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힘든 가운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 목적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더 귀한 것을, 더 복된 것을, 더 영원한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날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비가 바람과 더불어 몰아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게 딱 스탑이 된 뒤에 햇빛이 이제 온 세계를 비추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무지개가 영롱하게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 온 뒤에 그 무지개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로 그와 같이 폭풍우 같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스탑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3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12살 된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그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그 어린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살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이 나에게는 더 희망적인 일이 없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간증할 만한 그런 일이 이제는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 많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기적이 12살 된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해결자가 아닌 사람들을 아무리 찾아가도 그건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설교를 듣는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죠.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물론 그 짐은 영적으로는 죄의 짐이죠. 그러나 살면서 겪는 그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이 적지 않게 무겁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좀 제대로 달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일부만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또 죽어서 장례 행렬을 나가는 그 청년도 살리셨고, 각종 질병으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심지어 죄와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고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사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찾아서 이렇게 전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간절히 간청할 때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다 이렇게 치유해 주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 소문을 들은 자들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의사의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애썼던 방법들은 다 이제 끊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 5장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12살 된 외동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버지 회당장이 얼마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내 딸만은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그 마음, 별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사실 회당장은 회당을 돌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돕고, 또 회당은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인 학교의 역할, 법원의 역할도 해서 회당장이 어떤 것들은 재판도 이렇게 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제 발로 찾아온 것은 이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왔겠어요?
자기 딸 때문이지요. 딸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내 딸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쓸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은 다 동원해 봤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 발 아래 엎드려 간청을 했다 그랬어요. 네.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마음은 좀 가져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주문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저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만 구사하는 그런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남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이건 외식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 경력 그걸 가지고 하지 마세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겸손을 다 내려놨잖아요. 지금 수로버릭의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개들에게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했어요. 제가 개 취급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만은 좀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자존심 다 내려놓았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자식들은 크면서 말이죠. 부모가 그렇게 애타는 것을 몰라요. 아는 것 같죠? 참 몰라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소경아 좀 제발 조용해 시끄러워. 그렇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 난 예수님 만나서 내 새로운 인생을 좀 살고 싶어. 그래서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결국에 육신의 눈도 떴고 영의 눈도 뜨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도 역경과 시련이 없었다면, 인생에 비바람과 폭풍우가 없었다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안 나왔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 보면 다 당하고 나니까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해결자가 되시는구나.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간에 주어지는 고통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진실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온유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고 복을 받는 계기가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있어요. 이제 해결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대화라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화식으로 주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살려주시고, 나 좀 안수하여 주시고, 나도 좀 치유해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의 간청을 듣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에 손난 데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옷자락을 이제 붙잡음으로 예수께서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난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아, 왜 이런 일이? 빨리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회당장의 집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회당장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인내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뜻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는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간절함으로 구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나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 잘못되어진 못된 습관 이런 것도 고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했잖아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불합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합격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를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랬거든요. 절대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단 한 번 기도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순에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뭐냐?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고, 최악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35절, 36절에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천천병력 같은 그런 말 아니겠어요?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단 말이죠. 12살밖에 안 된 꽃도 안 피고 죽은 그 어린 소녀 때문에 너무 심히 안타까워서 통곡하고 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느냐 우느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세상 말로 웃기네. 네.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비웃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비웃음을 많이 당하지만 우리 때문에 주님이 비웃음을 받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그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이 났다. 이제는 다 망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해도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낙심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걸 만한 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네.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네.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아라는 어로 달리다금 소녀가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를 했어요. 근데 손님 접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천사란 말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내년 이맘때 내 집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사라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피식 웃었어요. 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걸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사라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네. 내가 웃지 아니했습니다. 네.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많고 경수는 끊어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말이죠. 90세가 됐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말이죠. 근데 1년 뒤에 보니까 그 말대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그러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가 안 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철양 떨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꼭 주시겠죠? 네, 기회 주실 것을 믿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난관이 홍해바다였어요. 그들은 난리가 났어요. 네?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왜 우리를 이 바다에 이제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 순간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이거는 안 돼!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에 있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당장처럼 그렇게 간절히 간청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도 달리다고 외침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또 다 해결받고 고침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여정 속에 있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